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한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천국의 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앉으십시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또 한자리에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종위에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생각들도 다 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천국의 비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은 51절,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1절, 52절까지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오늘도 시간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에 전에 먼저 비유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조목에 맞도록 꾸민 비유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는 조목조목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가라지 비유라 할 수 있는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씨는 누구고 뿌리는 자는 누구고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일 중에서 예를 들어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유는 조목조목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것을 살살 빼먹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청지기에게 야, 그동안 맡겨놓은 거 결산 좀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큰일 났구나, 그동안 빼먹은 거 다 들통나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잘리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절반으로 이렇게 깎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면직된 후에 그들이 자기들을 영접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라고 비유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만 취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비유를 조목조목 적용하면 야,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것 빼먹고 비리도 하고 또 비자금도 조성하고 이래야 된다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 비유에서 말하는 한 가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한 가지의 내용만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말씀할 때 조목조목 해석해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또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은 편의상 가라지 비유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하고 또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4절부터 30절의 내용, 가라지 비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이렇게 커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종들이 보았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인께서는 알곡만 곡식만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라고 여쭙자 주인은 종들에게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에는 그 가라지는 구별해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24절에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비유에 말씀하는 그 목적 13장 1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천국 비유입니다. 여전히 계속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31절부터 33절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이지만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 비유는 많은 가루 속에 조그마한 적은 양의 누룩을 넣었는데 그 전부가 부풀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니다. 예수님 못 알아듣겠습니까?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7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37절에 천국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자라, 즉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는 예전부터 계셨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짐승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께서 세운 나라는 가나안에 세우는 나라, 즉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두고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세우시는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천국의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 나라, 즉 구약시대에 따라 다윗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스라엘 나라는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의 구성원은 누구로 구성되느냐면 아들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이 왔는데 이전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가라지를 몰리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고 악한 자이며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죠. 28절에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구약 때는 그것을 즉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짜를 이스라엘 중에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어서 심지어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자는 나무에다 돌 맞아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불안합니다. 예수님 가까운 시절까지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따라 어긴 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께 일부러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따져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면을 피하시는, 물론 순간적인 재치가 있어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라.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라.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구약 제도적으로는 구약 시대는 가짜가 섞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천국이 왔는데 진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은 추수하여 심판 때까지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구약의 제도, 즉 율법에 속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당시는 모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명하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천국이 왔다면서 그 나라에 어찌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거짓 선지자는 끊어지고 온전한 우주적 평화가 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가라지 비유의 감격점은 천국은 이전 나라와는 다르게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 그리고
종들이, 즉 지도자가 사탄의 아들들을 뽑아내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천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나가 있을 것이며 최후 심판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 가까운 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따져서 죄인은 골라내고 구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우시는 천국에는 심지어 종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7위라는 게 있잖아요. 7위. 7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조직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끝났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41절에 천국의 자녀들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사나운 이리가 나올 것이니 조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사나운 이리가 나올 것이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당장 쫓아가서 거짓된 자들을 뽑아내고 구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천국, 새로운 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서 이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 어떤 분들은 겨자씨 비유를 외적 성장이라 해석하고 또 누룩 비유를 내적 성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를 한 문단으로 묶어서 말하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다. 공통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묶은 겁니다. 이 사도 마태가.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크게 자랄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기라고 그래요. 성기도 아닌데 성기라고 그러니까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겨자씨를 좀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작더라고, 씨가. 네. 그런데 그 씨가 심어서 싹이 나면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입니다. 누룩도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인데도 가루에 섞어 놓으면 전체를 부풀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은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이어서 34, 35절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의 산 위에 올라간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처럼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대면했다, 이렇게 재해석하고요 말씀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출애굽기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감추어졌던 천국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어떤 누구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천국의 백성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본문을 보실 때 문단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와 비유와 누룩 비유는 독립된 비유가 아닙니다. 가라지 비유와 한 문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를 말할 때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함께 보고 말해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와 두 비유를 연결하여 보면 천국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악한 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천국이 작게 보입니다.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물론 마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나사렛 온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성공이요? 메시아가 오면 세계를 정복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하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초라하며 겉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참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과 같이 창세부터 감춘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하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 이 주님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아무나 보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천국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멋지거나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악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가슴이 뜨끔뜨끔한 일이지만 이단들이 설치고 또 교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도덕적으로 훌륭한 종교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믿고 모이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이 섞여 있은 그 교회들이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에 창피해요? 이상하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당장 쫓아내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골라대지 말라! 놔두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누가 가라질까? 조금 있어. 누가 술 먹고 오고 저 사람이 가라지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섞여 있을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조심하고 인내하며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옛것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율법에 따른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웠던 물질의 복입니다. 지금도 부와 명예, 혈통, 지식, 여러 자랑거리들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복은 우리가 감추었던 구약시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천국을 보고 믿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어서 어떻게 좀 팔자가 좀 펴볼까, 이건 마치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설 명절인데 우리
하은이 또 누구죠? 하승이 두 애들이 참 어리지만 우리 교회의 꽃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내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오면 세뱃돈도 줘야 되겠다고 준비했고 하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네. 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는 그 세뱃돈 받으면 학교에 공부 잘해갖고 상 받고 잘했다고 뭐 사탕 사주고 빵 사주고 그건 훌륭한 겁니다. 걔들보다 그 어린아이들보다 뭔 직장에 가서 돈 벌어와라 합니까? 얘들만의 수준에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전에 받았던 그 상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주세요, 빵 주세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속들래, 언제나 정신 차릴래 이런 말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구약시대의 복과 오늘 천국에 속한 자의 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구주요 영광으로 믿으십시오. 믿었으면 이제 천국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이라서 우리 문장모님 자녀들 전에도 좀 봤는지 아무튼 오랜만에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 예를 들어 만만하니까 장모님 예를 듣습니다. 장모님과 장집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노력해서가 아니고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출생했을 때 낳았을 때부터 그는 자녀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커서는 이미 부모님의 딸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당당하게 때로는 인내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미 장로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우리 아빠의 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조금 뭐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딸 자격을 잃어버릴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천국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천국의 자녀된 후로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감하는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왕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쁜 씨를 골라냈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두 죄인이었고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성숙되고 신령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순간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물론 출생적으로는 완벽하게 장모님 자녀이지만 어렸을 때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똑똑한 짐승보다도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그때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골라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왕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천국의 아들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신분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장로님은 잘 통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언제 아빠가 너는 어떤 수준에 올라야 돼 딸이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내 딸로서 만족합니다. 기죽지 말고 현재 처형이 위치해서 기쁘게 열심히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아마 장로님의 요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천국 백성으로 고백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임명 받으신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에 속한 천국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그 위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너는 내 것이고 아들들이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비록 하나가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경배하게 하실 이 천국의 이 백성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